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느 유월절 한밤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의 뼈를 성전 회당과 성소 전체에 뿌리고 도망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뼈에 접촉된 사람들은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즉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가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가지고 정결한 물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은 거의 대부분 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9장에서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결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수가 무려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일주일간 부정해지죠. 그래서 진영 밖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한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집안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15,000명은요.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시체가 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시체 부정에서 즉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정결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부정하게 될 그 위험 속에서 즉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정결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해 주시는 정결법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였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지정하셨을까요? 지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붉은색 암송아지는 흔하게 태어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흰색 노루, 흰색 고라니, 이렇게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그런 짐승이 붉은 암송아지였어요. 완전히 붉은색 털로 뒤덮인 암송아지입니다. 그것도 숫송아지면 안 돼요. 암송아지. 성경에 나오는 짐승 가운데 가장 희귀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온전하여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이 송아지가 완전해서 상처가 단 한 군데도 없고 털의 색깔 또한 100% 붉은색으로만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털 중에서 단 한 올이라도 검은색이 섞여 있거나 흰색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요, 멍에를 매면 자연스럽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맨 송아지도 제외됩니다. 그렇다 보니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린 일이 단 9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드릴 수 있는 특별 은총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맨 처음 드린 사람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린 사람이 에스라였다고 유대 전승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에스라까지 1000년이잖아요. 1000년. 10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스라가 두 번째 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이후로 7번 더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고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것은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에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의 꿈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꿈이 뭘까요? 제4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을 복원하는 게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곳에 황금 사원이 세워졌잖아요. 이슬람교의 황금 사원. 그 자리에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거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5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조직해놨어요. 대제사장 선출해놨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설계도, 이미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새겨질 문양, 금촛대를 비롯한 모든 성물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언약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죠. 언약궤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성전을 설령 짓는다 할지라도, 혹은 헤브론 같은 도시에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헤브론은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죠. 자기 국토니까. 안 짓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 헤브론 같은 다른 도시에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가 없어요. 어떻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어떻게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이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잿물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으니 붉은 암송아지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아요. 유전자를 통해서도 배합을 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못 만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돼요,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신문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털이 몇 올 하얀색이 섞여 있었다고. 그래서 부정하게 됐어요. 나 같으면 몇 톨 뽑아버리고 그냥 부정하지 않다. 이거 붉은 암송아지라고 막 우길 것 같은데. 꼼꼼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상 못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태어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짐승이 붉은 암송아지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9마리 태어났다고 그랬죠. 모세 시대부터 3,5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다 라는 기록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10번째 암송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10번째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19장에서 갑자기 특별 은총에 속한 붉은 암송아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 암송아지는 놀라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희생제물은 다 성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집에서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정결한 짐승들이라고 인정받은 그 짐승들만 성전 안으로 들여서 성전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잡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단 하나, 붉은 암송아지만 유일하게 성전 밖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희생제물은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유일하게 붉은 암송아지만은 성전 밖에서 희생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남기셨을까요?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골고다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아니요. 골고다는 성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붉은 암송아지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이따가 끝나는 폐회 찬송할 때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성전 안에서 속죄를 위해 드려진 희생 제물이에요. 하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성문 바깥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속죄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면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 여기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졌을 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 희생된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다시 부정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그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받은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단 한 번이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한 속죄하심이고 특별한 희생 제물이고 특별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는 사실, 그것이 한 가지 더 들어있어요. 6절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세 가지 상징적인 사물을 던지라 말씀했어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홍색실은 피를 상징해요. 우슬초는 정결함을 상징하고요, 백향목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일통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질 당할 때 로마 병사들이 주님께서 뭐를 입힙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홍색 실이에요. 또 번제단 위에 드려진 백향목 나무는요, 백향목 나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암송아지 번제단 위에 뉘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뉘었습니다. 우슬초는 어떻습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홍색식 피를 상징하죠. 백향목 생명을 상징해요. 이렇듯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제물 될 때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를 던졌듯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실 때도 홍포가 입혀졌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우슬초를 입에 대셨고, 이것이 구원의 재료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예표하신 거예요.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고요. 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으며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구원을 나의 생명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성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성화의 정도에 따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를 위해 얼만큼 살아갔느냐에 따라 상급은 정해지는 거지만 천국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천국 다른 건 공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할까요? 세상 것들이 나를 정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해. 오히려 세상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온갖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 손에 번쩍이는 금잔을 들었죠. 그걸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음녀가 유혹하는 대상은 성도예요. 금잔을 가지고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럽고 오염되고 불결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금잔을 받아 마시고 취한 그리스도인들, 그 금잔을 받아 마시고 오염된 교회들, 그 금잔을 받아 마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지 않아요. 그 금잔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공동 운명체가 된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무저갱, 즉 지옥을 예배하신 것은 마귀를 위해 예배하신 거지 성도를 위해 예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금잔을 마시는 순간 마귀와 공동 운명체가 돼서 그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즉 지옥 간단 말입니다. 이게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천국의 공동 운명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운명체가 된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공동 운명체, 그리고 구원의 운명체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세상 것으로 속입니다.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마귀와 공동 운명체가 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가족을 붙들면요,
제일 먼저 자녀들을 죽여요. 끔찍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 문제예요. 근데 자녀를 먼저 죽여요.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네 자녀 살려줄 거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배교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 뭐 입으로 잠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부인하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쉽죠? 아니에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보세요. 너 자식 죽인다? 이때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나? 근데 그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게 기독교 교회들에서 위기예요. 왜요? 구별되질 않아요. 천국 가는 믿음, 지옥 가는 모습 구별되지가 않아요. 위기가 있으면 구별돼가지고 진짜로 천국 갈 사람들만 모여요. 박해가 있으면 진짜, 북한 보세요. 박해가 있으면 진짜 지하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다고 누가 탄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잘못된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얘들아, 잠시 후에 보자.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잠깐 후에 천국에서 보자. 천국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죠. 이 축복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고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 믿음의 복음, 이 역사는요, 바로 그들에 의해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의 복음은 이 믿음에 의해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간직한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공로? 아니요. 100%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이런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믿음이요. 다른 믿음 말고요. 시간 되면 오고 바쁘면 그냥 안 오고 그런 믿음 말고요. 여유가 되면 드리고 드리지 않으면 아니, 그런 믿음 말고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요.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천국으로 인도 안 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우리가 천국 가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거야. 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왔구나. 근데 그 천국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은총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구원을 갖고 가는데 그게 왜 짐입니까? 축복이죠.
내가 그 구원을 내 등에 지고 가는데, 내가 그 구원과 생명을 내 등에 지고 천성길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짐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건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와서 돈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 자랑하세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물질이요? 그거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것이지. 왜 교회 와가지고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녀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속한 거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만 사랑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나를 내 쪽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바라봤을 때도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결단을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성령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